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9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설교자의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9월 한 달 동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만 찬송하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기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욥의 신앙과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욥기서 1장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총 자녀가 몇 명이죠? 10명이 있었죠. 이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동방에서 가장 재벌이고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한 자래요? 훌륭한 자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욥과 같이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욥과 같이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욥만이 자세한, 더구나 악에서 떠난 자였고 모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자랑하냐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으면 하나님이 이 욥을 누구에게 자랑해요?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사단아, 욥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스 땅에 사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8절과 9절, 욥기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우시며 행복하셔서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사단아 보았느냐? 세상에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욥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수들이 찾아와서 이 욥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악탈해가고 모든 재산을 불살라 버렸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뭐 여기까지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맏아들의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 태풍이 불어와 집에 모서리를 침으로 집이 무너져, 그러니까 대들보가 무너진 것이죠. 10명의 자녀가 한 장소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 한 사람도 아프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이 세상 그 누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척하는지 거룩한 척하는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지 이 고난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었고 자녀도 10명씩 두었지만 모든 재산이 불타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더 나아가 이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들조차 거두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여러분, 이게 찬양할 노릇입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잃으면,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으면, 어떤 이들은 자녀를 잃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해되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게 우리나라가 1위예요. 목사님, 우리들은 그럴 일 없어요. 아니요, 자만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그럴 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요사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이 마피아의 일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일만이 아니에요. 브라질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녀들 곁에도 이 몹쓸 약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읽지 않으니, 먹지 않으니 마약을 먹는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단어로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욥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욥은 이러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은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욥은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다 해서 자신이 성도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 몹쓸 병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악창이 낫지 않아서 잿더미에서 굴렀고 악창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팍팍 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욥을 떠나갔습니다. 성도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다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하나 의지하고 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아,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네가 지은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에 대해서 죄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정죄와 판단을 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난 성도에게 정죄와 판단이 아닌 위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13장 23절입니다. 욥기 1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수없는 정죄와 판단을 욥의 마음에 더욱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쉽게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와 허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욥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욥이 무너진 거예요. 욥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믿음을 지켰던 욥, 자식들이 모두 다 죽어도 믿음을 지켰던 욥, 그런데 자신의 몸에 몹쓸 병까지 얻고 주변의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은 까닭이라 판단과 정죄 속에 욥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위로하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욥과 친구인 엘리후의 대화인 것이죠. 자, 36장. 제가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랬죠.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후 욥의 친구 한 사람만이 욥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친구들의 이 비난과 정죄와 판단 속에 욥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형제 자매로 함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자꾸 하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까요? 3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욥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대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죠.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신명기에서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때 행하신 놀라운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고 대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9장 한 말씀만 다 찾겠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길을 걸으며 수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죠. 재산을 잃고 자식의 죽음에 대하여 잘 견디고 인내하던 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욥이 무너졌을 때 욥에게 36장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제 자신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장난감을 사주면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아,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욥아, 화내지 마.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뇌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물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적인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게 되면 혹시나 돈을 따라가지 않을까.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돈을 따라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분노를 내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유익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드는 이러한 것은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엘리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따져 묻는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분내지 마라.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욥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낙심하여 너의 목숨을 어두운 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밤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바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욥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밤이 너를 뭐한대요? 끌고 간대요. 우리는 천군 천사의 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을 사모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욥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대요. 이것이 뭐예요? 악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욥은 환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환난을 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고통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악을 택한들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악의 끝에는, 환난의 끝에는,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환난 가운데 무엇을 택하지 말고 악을 택하지 말고 환난을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신앙과 지켰던 믿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있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찾아와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후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4절,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 찬양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찬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함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찬송을 받으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 찬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옆에 있는 책이 찬송가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화내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가, 아니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며 분노하지 마시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말지니 될 대로 되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택하시고 악을 멀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내면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택하라는 거예요.
환난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욥처럼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장례식장에서 우리 뭐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뭐 해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을 불러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냥 노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찬양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찾고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들어드립시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와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밤낮 주야로 성경을 보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 이거 돈 안 들어요. 우리 돈에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다 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악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습니다. 고향에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찾아 나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각 명절을 맞은 가정에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기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